34절부터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으노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이익을 얻으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10년 전에 프랑스에서 이 깡마른 모델들을 출연시키는 회사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법이 상정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면 패션의 도시 프랑스 하잖아요. 그래서 패션은 이 프랑스에서 좀 많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모델들도 이 프랑스에서 이제 컬렉션 하면 선다는 것이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델들이 성공하려면 이 디자인들이 만들어 놓은 옷에 자기의 몸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젊은 모델들이 그 옷에 가장 예쁜 모양의 옷에 그 몸을 만들려고 하니까 굶기를 다반사로 하였고 결국 사망하는 사건 사고가 번번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남미의 두 모델이 무려 3달 동안 다이어트 콜라와 상추만 먹다가 결국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의 어떤 모델은 키가 165cm인데 그 몸무게가 30kg 정도밖에 되지 않고 결국은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모델 에이전시에서는 이 바깥 공기를 마셔도 살찐다는 이유로 가두어서 그 모델들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또 모델 사이에서는 허리가 최소한 23인치가 넘으면 안 된다. 그 이상이 되면 모델이 될 수 없다라고 하여서 굶으면서 그런 극한의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져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어서 법을 상정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이 세계적인 모델이 되려고 할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 세계적인 탑 모델이 되어지면 이 프랑스의 이 모델 그 자리에 한번 서기만 하면 수입과 명성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처럼 그를 통하여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이익과 성공과 어떤 나의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집착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이 뭘 좋아합니까? 뭘 좋아해요? 공짜 좋아하죠? 공짜도 좋아하고. 또 뭐 좋아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네. 돈 좋아해요. 돈이요. 돈 좋아. 돈 좋아하고. 실상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다 좋아해요. 또 몸에 좋은 거? 다 좋아하죠. 예. 이 몸에 좋다고 하면 세상 그 무엇도 다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막 많고 그러면 우리 어디 저쪽에 하나로데리로 저쪽으로 그래서 논산 쪽으로 연기 쪽으로 나가 보면 무슨 까마귀 떼가 진짜 무섭게 많이 막 그게 몰려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끔 뉴스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네. 논에 앉아 있는 시커먼 것들이 보니까 새들이 한 번씩 날아다니고 하면 와 저게 저렇게 많구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나라에서 건강에 좋다고 한번 뉴스에 한번 나오면
저 순식간에 사라질 텐데 건강에 한번 좋다라고 한번 뉴스에 나오면 그 다음에 마트에 막 나오고 가격도 오르고 이렇게 좋아지죠. 몸에 좋다고 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집착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문제는 땅에서 얻는 이익, 이 땅에서 좋다고 하면 모두 다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시간이 되면 어때요? 이 유행들이 바뀌죠. 예전에는 최고였는데 요즘에는 별로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작년만 해도 편의점에 뭘 찾아 애들이 헤맸습니까? 그 포켓몬 빵을 쫓아가지고 무슨 전화하고 무슨 007 작전 해가지고 직장인 엄마 아빠들은요, 심지어 이 아이들에게 이 빵을 사줄 수 없으니까 그 당근에 올려주면 그거 사다가 갖다 주고, 그러니까 한 5,000원이면 아마 7,000원 정도 그 돈에 주고 나서 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안 그래요. 슈퍼에 가니까 그냥 똑같은 옛날 그냥 동네 슈퍼빵이잖아요. 솔직히 보면 슈퍼빵이에요. 그런데 뭐가 그게 맛있다고? 그때는 그냥 아이들이 우르르르 저기 있대 우르르르. 참 이게 유행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사라지고 또 다른 것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정말 취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영원한 이익,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그것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잠깐 쓰고 버리는 것, 잠깐 먹고 마는 것, 그것조차도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는데 내가 영원히 누려야 될 것, 영원히 가져야 될 것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집중하며 나아가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영혼에게 주시는 이 복, 그것은 결코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는 수많은 이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내가 가진 복을 세어보아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봐라. 내가 너를 흔들어서 채웠고도 넘치도록 내가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벼르는데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쓸데없는 데 가서 줄 서 있고 별것 아닌 것에 기웃거리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정말 중요한 것에는 내가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얻는 이 영원한 이 이익을 모르기에 세상의 것에 그냥 동조하여 휩쓸려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벳세다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얻을 영적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될 특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세하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셨건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부합니다. 그리고 정말 얻어야 될 영적 이익에서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들을 손가락하며 이들만을 나무랄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영원한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영적 이 유익을 얻으려면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이익을
취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자?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은 나는 시작. 시작.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의 말씀이 뭡니까?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자 그들이 정말 풍성한 떡과 고기와 만난 것으로 다 배불리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주님을 따라서 지금 가버나움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또 뭘 원할까요? 이 사람들은 또 원하겠죠. 예수님 또 우리에게 또 그런 기적 또 주세요. 그 풍성한 은혜를 또 주세요. 그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방법을 오늘 또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죠? 그 방법이 뭐냐면 누구에게 나오자?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럴 때에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다, 예수님께 나아오다, 이 오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엘코마이라는 단어예요.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들어오다라는 뜻으로 현재 진행 동사입니다. 결국 주님께 온다는 것은 세상의 이 패역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안으로 나의 발걸음을 들어오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들어옴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 주실 영적 이익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사실.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고 내 관심과 내 전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그냥 내 몸만 달랑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중심과 나의 온 마음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단순히 구경꾼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2년간 혈루증에 걸린 그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했죠. 만지면 어떻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나음의 치유의 회복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삶, 풍성함의 은혜를 오늘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나왔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는데 우리에게 독립을 주세요. 새로운 정치의 어떤 세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그냥 그거 잘해서 한 자리씩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세상적인 계산으로 이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34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요. 주여. 이게 지금 제자들이 부르는 게 아니고 누가 불러요? 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불러요.
이전에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랍비요.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라고 지금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그냥 랍비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그 호칭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화두일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 주님은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들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 너희 필요와 공급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오는 자가 얻는 유익이 어디 있냐면 천국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의 풍성함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문제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방법과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는 계속 어디에 초점이 맞춰있냐? 먹고 사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문제 있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좀 나왔다가 또 잘 되면 또 쉬었다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지죠.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코앞에 있는 문제 또한 그것이 별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다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신약의 교회는 성도들이 각자의 것들을 통용하고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유무상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 아니에요. 예. 유무상통이 뭐예요? 유무. 있든지 없든지 서로 함께 통용해서 썼다는 거예요. 당시 이 초대교회는 부자들만, 재벌들만 있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야 그냥 갖다 다 써. 그냥 써도 나는 또 있으니까 그런 부자들만 있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몸을 이루면서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영적인 생사의 문제도 다 함께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그들의 어떤 특별한 체제를 통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성령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여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만큼 살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준비했으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아무 문제 없이 다 될 것 같습니까?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이 나의 계획이겠죠. 하지만 그걸 어떤 뭐 계획대로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한 사람도 있고 다 탕진해버리고 또 부족하고 엄청난 어떤 빚에 시달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보면 여러분 우리 삶을 바라보면 정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영혼들을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의 문제지 살려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다른 곳에 쓸데없는 일에 허비하고 낭비하고 접기 때문에 그 삶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냥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가난한 영혼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감사함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짜증과 한탄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힘들어하면서 대하고 있는가? 이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겠죠. 똑같이 밥을 해도 이 밥을 먹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밥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오늘 또 이것을 해야 되나?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되나? 한탄하면서 밥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어서 죽지 못해 마지 못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이냐?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를 바라보는 대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갔지요. 뭐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갔다. 뭐 일본을 매출이 뭐가 추월했다. 또 뭐 수월 당했다. 뭐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 3만 불 시대가 뭐 넘어졌다.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소득 수준이 높아졌는데 사실인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더 행복해졌습니까? 뭐 10년 전에 10,000불도 안 됐고 5,000불이었는데 그 10년 전보다 나는 그럼 그때보다 3배, 4배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렇게 자부하며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회가 더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행복 수치를 한번 바라보면 한국인의 행복도 그 수치를 바라보면 아시아에서 거의 최하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과도한 경쟁, 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풀려고 합니까? 뭐가 또 1위예요? 술 매출 1위. 술과 유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탕진합니다. 그 영혼마저도 탕진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인 한 사람이 1년에 평균 몇 병의 소주를 마실 것 같아요? 1년에 200병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엄청납니다. 우리나라가 그 양주 소비율도 1위잖아요. 우리나라 술 먹는 거 보면 외국 사람들은 외국에서는 1차만 보통 끝나는데 우리는 1차, 2차, 3차, 4차 뭐 거의 뭐 죽자하고 뭐 그러니까 막 유튜브에 가끔 올라오는 거 보면 그 술 문화에 대해서 또 막 이렇게 회자하면서 부러워하는 것인지 또 뭐 하는 것인지 저게 왜 부러워할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막 계속 올라옵니다.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성인 관련한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과도한 경쟁과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지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익과 어떤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그 술을 통해서
어떤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통로를 찾는 사람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 통로를 통하여서 만족과 행복을 찾는 인생에 대해서 이 관점을 두고 본 책인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만족을 찾는 사람들이 특징하면서 삶의 분명한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만족과 행복이 높다고요. 그리고 허무와 실망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신뢰할 만한 친구가 있을 때 만족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의 분명한 방향, 허무와 실망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삶, 누군가를 매우 사랑하는 삶, 신뢰할 만한 친구가 있는 만족할 만한 삶. 이 네 가지.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요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비록 우리 삶의 기초이지만 어떻게 먹고 살지, 그리고 이것으로 내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어떻게 해야 그 만족감을 누릴 수 있어요? 행복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는 참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 현실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을 수 있어요. 당장의 눈앞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먹고 마시는 삶에 참 만족과 행복이 있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먹고 마시되 누구랑 먹고 마시는지, 어디서 먹고 마시는지가 참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편하고 싫은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면 어때요? 체해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요, 그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그것이 작은 빵 한 쪽일지라도 그것이 참된 만족이 있다면, 행복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사실,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은 물론 우리가 천국에까지 만족과 행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만족함으로 그 만족함을 찾아서 그 파랑새를 찾았다면 이제 다시 주 앞으로 되돌아와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엘코마이 오다, 들어오다. 어디로 돌아오다?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들어옴으로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이익을 얻으려면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익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체험적인 신앙 하니까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체험적이다라면 오병이어의 체험, 기적의 체험, 그런 것들만 계속 우리가 좀 이렇게 각인되어 있고 먼저 생각나는데 이 체험적인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체험이 무슨 체험인지를 알기로 합니다. 보면 4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뭐 하는 자? 보고 믿는 자마다. 이게 체험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아버지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건데 누가 얻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기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와서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뜻, 하나님의 뜻,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것. 그런데 그 중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이 말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 주실 그 기쁨을,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무슨 뭐 오병이요, 무슨 기적, 어떤 체험 그런 것만 생각하지. 내가 예수님의 자녀요, 그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산 그 존재임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본다, 믿는다. 이 단어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다라는 것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 믿는다라는 것은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단어의 공통점이 뭘까요? 보다와 믿다의 공통점. 어중간한 대충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고 믿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체험적 신앙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게 체험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 체험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 나를 만나주실까요? 안 만나주실까요? 만나주셔. 문 밖에 서서 내가 너를 기다리노니 안 만나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이미 찾고 있다는 사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지금도 찾으시는 그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데 왜 나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체험적인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 그냥 쫓아만 다니는 신앙, 그냥 내 몸만 와 있는 그런 신앙,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양다리라고, 양다리 신앙. 그걸 좋게 말합니까? 나쁜 의미로 말합니까? 좀 나쁜 의미죠. 양다리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양다리는 이쪽 저쪽이 다 좋아 보이니까 이쪽 특권도 누리고 저쪽 특권도 누리고 싶다라는 것도 그런 모습에서 양다리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이쪽도 저쪽도 온전하게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양다리 신앙은 내게 불리하고 불필요하면 철로 가고, 여기서 또 불필요하면 또 필요하면 또 이리 오고, 어떤 내 눈앞에 나와 있는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지요. 확신과 온전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얻는 유익은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체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믿을 때에 어떤 이익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39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보낸 이 영혼이라면 여러분 바로 이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그를 중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다라는 원어 보니까 파괴하다, 손상하다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결국 주님은 이 체험적 신앙을 가진 영혼이 이 땅에서 상하지 않고 그리고 소멸되지 아니하고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뭐 하셔요? 보호하셔요.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천국에 가면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눈물이 없어요. 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잃어버림, 손상됨, 파괴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서 주님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쫓다라는 말은 품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쫓지 않고 내가 너를 안아주고 너를 품어주겠다. 왜? 너희들은 내 자녀니까.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불렀으니까. 하나님 너를 우리를 내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에게는 이 땅은 물론 천국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로마의 10번째 황제였던 이 도미티안의 통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박해가 심했던 이 황제지요. 도미티안인데요. 이 도미티안은 어떤 그 칙령으로 법을 만들었냐면 황제를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고 섬길 것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자를 법으로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반역자로 취급하여서 사형 요청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극악무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하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뭐 했을까요? 박해했죠. 그래서 막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에게 뭐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안에 보면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믿음으로 굳게 서야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이 천국에서의 보상을 받음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밤모섬에 유배 중했던 요한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거에 도미티안 이 황제 때의 박해를 아시듯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보면 그 비슷한 그 유형의 그 동영상들이 계속 올라와요. 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야 이런 것들이 되네? 야 한국이 이런 게 참 좋아. 막 그렇게 막 그 놀라는 부분들이 있어. 우리 현실인데 그들에는 안 되는 부분이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냥 뿌듯해지고 기분 좋아하니까 뭐 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세계의 뭐 경찰 국가, 뭐 초인류 국가, 초강대 국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선진국의 순위를 보아도 항상 탑에 꼽는 나라가 미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새벽 2시에 나가서 안전하게 여자들이 활보하고 어디든 가서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할 수 있는 나라. 근데 미국은 저도 딸랑 한번 갔다 와봤지만 저녁 해질 무렵에 나가지 말라고 해요. 나가서 할 것도 별로 없고 나가봐야 좋은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나가면 할 거 많잖아요. 편의점도 가고 또 슈퍼 여러 가지 볼 것도 있고 놀 것도 있고 많은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면 해 떨어지면 문 연 데가 없어요. 또 그 시간에 활보하는 사람들이 총도 들고 있고 칼도 들고 있고 도둑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결코 이 가이드들이나 여행을 안내하는 사람들은 나가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것을 어기고 나가는 사람들은 좀 살아본 사람들, 좀 경험 있는 사람들 나가지만 그래도 꺼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총격의 사건, 자연의 재해, 또 여러 가지 인명 피해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아무리 잘 살다고 하지만, 그들이 군사력과 경제력이 높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숨 쉬며 살아간다는 것, 또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고 듣고 그리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참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 나에게 주신 이 평안함, 직접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나를 지금도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과 39절 말씀에 뭡니까? 결코라는 말에는 결코, 그리고 39절 40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라는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결코와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감히 결단코, 결코, 그리고 마지막 날을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결단코 내가 마지막까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결단코와 이 마지막 날은, 이 두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단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철저하게 뭐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숙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지난주보다 좀 더 늘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 뭐하자? 나아가는 시간을 늘리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늘리자. 주일 예배 한 번만 아니라 좀 더, 한 번 더 늘려보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내가 나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어요. 아빠가 자녀를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만 붙들자. 주님 앞에 나아가자. 여기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예수를 믿고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보호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새기시고 항상 그 사실을 체험하며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